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경 66권 한 번에 설교하기. 저는 그동안 성경 각 권을 한 번에 설교하기를 1, 2, 3권으로 책으로 펴낸 바가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 또 증언했었죠. 이번에 또 다시 66권 각 권을 한 번에 설교하기를 합니다. 이는 반복이 아니라 저는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보시면서 유튜브 영상을 듣는다면 더 확실해지겠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진정 신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에 계시된 그리스도와 복음. 저는 지금 창세기를 강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어떻게 증언이 되어 있는가, 저는 이를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제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요,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1, 2장에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것을 이렇게 쭉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보답을 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 자,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진 겁니다. 만일 문제가 없다면은 성경이 주어지지도 않았을 거고, 성경에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는 그리스도가 오시지도 또 십자가를 주실 이유도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창세기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3장에서 죄와 사망과 저주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하게 됐죠. 이것이 창세기의 문제입니다. 그러자 창세기의 해답이 무엇인가? 내가 되게 하리니 내가 해결해 주겠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해답은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신 겁니다. 주님이 문이 돼 주시고 길이 돼 주셨죠. 그래, 하나님은 때가 되면 아들을 여자를 통해 보내주셨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벨이 번제를 드리고 노아가 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취시하는 사내가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번제가 나타나죠. 여러분, 이 번제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만으로는 해답이 없어요. 그리스도에게만은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주셨다. 우리들의 번제가 되주셨다. 여기에 여자의 후손과 번제,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많은 성도들이 이에 대한 명확한 의도를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다? 예? 자, 나라가 성립이 되려면 말이에요, 왕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왕이에요. 백성이 있어야죠. 아담 하와가 최초의 백성이었죠. 그리고 법이 있어야 돼요. 약속이 있어야 돼요. 이 2장 17절 이 선악과, 이것이 법이었고 약속이었던 겁니다. 만일 언약이 없으면요, 복종하는 여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에덴 동산에는요, 최초의 가정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하였나니라. 아담이 에덴 낙원에서 하나님을 반역을 했죠. 근데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요. 구약의 교회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또 우상을 섬김으로 바벨론으로 추방을 당하게 됐죠.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언제나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언약하에 있죠? 새 언약인 겁니다. 새 언약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새 언약은요, 먹으라!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반드시 살리라. 이것이 증인들이 증언해야 될 핵심입니다.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반드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 먹어라. 그러면 반드시 살리라. 이것이 문제에 대한 해답인 겁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셨죠.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죠.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2장 25절에 보면 아담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니 하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죠. 근데 여기 버섯섬으로 하는 말은 육적으로 벗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죄를 범한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심판날에는 모든 사람들이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리로다. 아담이 말이죠, 벌거벗음을 고했다는 거. 참 이게 중요합니다. 가인 보세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난 몰라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거짓말했잖아요. 아담도 거짓말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벌거벗음을 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쥐어 입혀주셨어요. 벌거벗음을 고하지 않았는데도 억지로 입혀주셨을까요? 이제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만 고하기만 하면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입니다. 가죽옷을 쥐어 입혀주시고는 그 사람을 추방하셨다는 점입니다. 아니, 추방하시려면 그냥 추방하시지 왜 가죽옷을 쥐어 입혀서 추방하신 의도가 뭔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셨죠.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는 들어있는 거죠. 아벨을 받아주신 하나님, 그게 보다고 어떻게 가능해졌죠? 쫓아내신 후에 불과 4절 뒤에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불과 4절 뒤에 아벨이 말이죠, 양의 첫 새끼로 드렸더니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아벨도 받으시고 제물도 받아주셨다 이거예요. 추방하신 불과 4절 뒤에 말입니다. 아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왜 추방하셨죠? 죄 때문에요. 근데 받아주는 게 어떻게 가능해졌어요? 죄가 해결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으니, 많은 목사님들이 저보고 목사님은 어떻게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셨습니까? 그래요. 이런 말씀했어요. 아벨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죠. 예물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예물이 뭐죠?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양의 첫 새끼가 드려졌지만 이면적으로는요, 영적으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를 믿음으로 아벨의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벨을 받아주시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모든 설교자들이요, 죄가 들어오자 4장에서 어린 양으로 시작해서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장까지 어린 양으로 마치고 있다는 이 한 가지만이라도 좀 알고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 당시에요, 온 땅에 죄악이 가득했다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표면적으로는 인간이 죄를 보며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요, 악한 사탄이 아담 하와를 타락시켰던 악한 사탄이 모두가 다 삼키려 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잡아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겨우 8명이 남았다고 그랬죠. 이 점에서요, 만약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8명도 남지 않았을 거라는 위기의식, 이걸 갖게 되는 거죠. 그래, 믿음으로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만약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의의 상속자가 없었을 거죠. 그리스도가 오시를 대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은 보존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질문입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는 심판입니까? 은혜입니까? 인간의 행위로 보면 분명 심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보면 은혜인 거예요. 왜? 로마서 11장 5절 보세요. 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나니라. 겨우 8명이나 남은 자를 남겨주셨죠. 그런데 노아가 말이죠, 방주에서 나와서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점입니다.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2번째 번제입니다. 이를 통해서 노아는 여자의 우선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 이를 붙잡고 알고 믿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아벨과 제물을 받아주신 것 같이 노아와 그 번제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죠? 내가 다시는 땅을 노아 홍수같이 이런 거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죄가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 타락하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그래서 노아 홍수 같은 걸 10번, 100번을 내려도 인간의 행위로는요, 자력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구원을 하시려는가? 정결한 짐승으로 드린 번제,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드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을 얻게 하시려는 거죠. 여러분, 이 점에서 기억해 두십시오. 번제가 나타나는데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상같이 그러실 겁니까? 노아가 950살이나 살았죠. 그런데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950살 동안에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벌거벗은 일을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걸 기록을 해라. 그런데 함은 나팔을 불었죠. 아버지가 벌거벗었어. 그리고요. 근데 셈과 야벳이 덮어드렸죠. 덮어드렸어요. 어떤 말씀이 생각나죠? 하나님이 내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는 아담을 덮어주신 것 같이요. 셈과 야벳은 하나님 편에 섰죠. 하나님의 역할을 그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죠.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셈과 야벳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셈의 하나님을 노아는 선지자의 영에 의해서요, 자기 세 아들 중에
여자의 후손이 셈의 줄기로 오셔서 우리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 주실, 이걸 찬양하고 있는 거죠. 아멘. 아담에게 가죽옷 노아를 덮어주시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이름담을 얻고, 다윗도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우리들도요, 의의 옷을 입혀주셨죠. 얼마나 명확한 그런 복음 진리입니까? 증인들은 이것을 증언하라고 세움을 받은 자들이죠. 노아가 세 아들 중에 말해요. 함의 아들은 가나안이요,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이라. 이 함의 족속들이 그의 땅은 바벨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바벨탑을 쌓은 그 주동적인 인물이 함의 자손이었다. 노아 방주 안에서 두 부류로 또 갈라지고 있는 거죠. 그들은요, 하늘에 닿게하여 또 하나님을 또 대항했죠. 아담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들도 하늘에 닿게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 그게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죠. 여러분, 사람은 다 고집대 돼. 홍수에서 나온 남은 자들, 그들도 또 이렇게 바벨탑을 쌓다니.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시질 않았어요. 심판 후에도 또 반역을 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보여줄 땅이 뭐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땅이에요. 그 가나안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죠. 그리고 그런 후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걸 문맥적으로 보면요,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세요. 그런데 자손으로 오시기만 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 번제를 통해서요. 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대속죄물이 되심으로, 그래서 내가 일러준 한산 거기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는 목적만이라면 아무 데서가 아니라 왜 내가 일러준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러셨나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삭이 이 번제할 나무를 치고 올라가는 모습, 우리 주님이 대속제물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였죠. 그리고 일러준 산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실 갈보리 산이었죠.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이 일처적으로는 산양을 수풀에 이제 이렇게 걸려있게 하셨지만,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히브리 10장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자기 아들이라는, 번제할 어린 양은 그림자였죠. 제단 나무 올려놓고 아들을 잡으려 한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순양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기 아들을 칼로 치려 할 때 아브라함아. 그러나 우리 주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나 아무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이건 그림자였기 때문에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대신 드릴 다른 번제가 제물이 없었던 거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세우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됐죠.
그래서 의의 옷을 입고 말이죠.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리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됐죠.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가능해진 거죠. 리브가의 뱃속에서 말입니다. 태속에서 쌍둥이가 막 싸우는, 하나님은 이 장면을 또 보여주셨어요. 두 국민,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논란이 많은 예정 교리를 보여주신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신하였는데,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라진 건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달랐잖아요. 근데 에서하고 야곱은요, 아버지 어머니가 같아요. 그런데도 갈라졌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 교리에 대해서 다시는 너희들 이거에 대해서 논란하지 말아라, 택하심을 따라 되려는 하나님의 뜻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막 고장난 차를 끌고 가듯이 견인해 주시지 않았다면 구원에 꼴이 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거죠. 중간에 다 낙오되고 탈락이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막 견인해 주시지 않았다면 다 낙오하고 말았을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러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이 뭐죠?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을 택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는 게 최고의 사랑인 거죠. 메시아 언약을 이삭과 야곱에게 계승시켜 주시죠. 근데 야곱에게는 사닥다리라는 새로운 계시를 또 보여주시죠.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우리들이요, 오르락내리락하는 교통하게가 된 거죠. 사닥다리,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썩을 보리라. 바로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줄 사닥다리임을 주님은 말씀하셨죠. 여러분의 예배도요, 기도도 찬양도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워숍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야곱에게 계시하신 사닥다리가 우리에게 없었다면요, 야곱은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씨름을 했죠. 그러니까 씨름한 목적이 야곱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 씨름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뭡니까?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블레셋도, 아말렉도, 바벨론도 다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홀로 갔다가 12지파 족장이 될 12아들을 데리고 하란에서 돌아오게 하셨죠. 하나님의 형제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나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그런 사명이 뭐죠? 이스라엘을요, 야곱을 택해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데는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서, 구약 성경을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말해요, 구약 성경을 기록해서 전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죠?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증거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사명은요, 출애굽시킨 것보다 모세 오경을 기록을 해서 장래에 말할 것을 기록을 해서 전해줬다는 것. 바울의
사명도요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한 것보다 로마서부터 이 서신서를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줬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최고의 사명인 거죠. 사명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인간 입장으로 보면 종으로 팔린 거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보면 한 사람을 선발대로 보내셨다는 거죠.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러셨죠. 왜냐하면 한 가문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한 가문이었잖아요. 한 가문으로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큰 민족이 되게 하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올라올 것이라. 출애굽을 통해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시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말은요, 창세기를 한마디로 요약해 준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사탄아, 너는 나를 헤아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셔서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죠. 악을 손으로 바꾸신 최대의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이거보다 더 악한 일이 있나요? 그러나 이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하실 복음을 이루어 주신 거죠. 창세기를 한미대로 요약해 주신, 같이 한번 따라서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나는 확신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여기 가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다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왜 표현을 바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럼 나는 아니야.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다 안 했다 조석변인 걸, 나는 아니야. 난 해당이 안 돼. 그럴까봐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이와 같은 때에 난 찬양하네, 사랑을 찬양하네 주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은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나쁜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손을 이루셔서 여러분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신 거죠. 창세기에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어떻게 계시가 됐죠? 여자의 우선 가죽옷, 아벨의 양의 첫 새끼, 노아의 정결한 제물, 셈의 하나님 여호와 찬양,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내 이삭을 본제로 드리라는 사닥다리 계시 등으로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의 예수님 이모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리. 이제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증인인 여러분들이 담대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